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교환과 이교도라는 제목으로 철로역정 강해 37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책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24쪽 중간에서 125쪽까지 오늘 짧습니다. 교재 124쪽, 125쪽 책 없는 분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는 광명의 힘을 입어 골짜기 끝까지 이르렀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 끝에는 인간들 혹은 이전에 이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죄와 산산이 부서진 몸뚱아리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는 중에 나는 바로 앞에 하나의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요. 이 크리스천이요, 사막의 골짜기 끝자락에 갔을 때에 어떤 동굴이 있었고, 동굴 앞에 막 시체들, 막 뼈조각들, 막 부서진 몸뚱아리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뭐가 있나 했더니, 자,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권세와 폭정을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었다. 그래서 그들의 뼈와 죄와 피 등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곳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네. 후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교황은 지금까지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심한 폭행 때문에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지금은 굴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를 드러내며 손톱을 깨물 뿐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동굴 안에 두 큰 거인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두 거인은 교황과 이교도 두 거인이 있었고, 이 교황과 이교도들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근데 지금은 교황이 늙고 힘이 없는 상태로 동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냥 덤벼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너무나 심한 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몸이 다 망가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교도는 이미 죽었고, 교황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다 빠진 상태다라고 지금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황과 이교도가 왜 같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교황은 카톨릭의 수장이죠.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 교황인데, 그 카톨릭은 이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원래는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초대교회 역사가 기독교가 계속 흘러가다가 기독교가요 변질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교도는 뭐냐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교도의 특징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 또 애굽, 가나안, 이러한 이방 땅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들을요 많이 합니다. 예, 굉장히 타락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카톨릭에 저항해서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다가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막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막 칼로 막
참수당하고요. 그러한 고통을 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이 기도 앞에 이러한 시체들과 뼈와 피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은 핍박을 당한 것이죠. 자,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잘 묘사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화면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예. 가톨릭 교회는 대성당 예. 가톨릭 교회는 대성당이든 조그만 마을에 있는 성당이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가장 좋은 위치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이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려진 그림이나 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기도를 한다. 심지어 교황까지도 마리아 앞에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렇듯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명한 로마 가톨릭 저술가인 알폰수스 리기오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죄인 하나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사닥다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다른 한쪽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노한 얼굴을 보고 좌절한 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갈 때 그는 너무나 쉽게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죄인을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리기오리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그려진 이 이야기는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리기오리를 성인으로 시성했고 교황 비오 9세는 그를 가톨릭 교회의 박사로 선언했다. 현재 가톨릭 교도들은 자애롭고 이해성 있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늘 의존하는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격화시키고 마리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지게 한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이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위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자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수태하는 일에 선택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태를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다. 이러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그 옛적 바벨론의 모자 숭배를 떠오르게 한다. 세미라미스가 아들인 담무스를 대신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모자 숭배 사상을 퍼뜨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의 모자 숭배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 예, 불 좀 켜주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영상에서 잘 보여준 것처럼 바벨론의 모자 숭배, 그 영향을 카톨릭이 받아서 지금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실제로 지금도 가톨릭 교도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기도를 말해주면 아들 예수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어디서 왔냐? 이교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교황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요 자꾸 이런 마리아 숭배를 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막 마리아를 너무나 높이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 잘못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메리 여왕이라는 그 영국의 메리라는 여왕이 왕이 되었어요. 여왕이 되었는데 그 메리 여왕의 어머니가 기독교인들로부터 어떤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엘리자베스는 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여왕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요. 이렇게 성자 또 마리아에게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또 심지어 화형에 처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러한 박해와 핍박, 교황과 이교도의 박해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거에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 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리고 가짜 기독교는요 예수님과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린 양 같이 보여지는데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요. 자, 12절 볼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죽었던 자들을 뭔가 경배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성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요 막 순교당한 사람들의 유품을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유품을 매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고가에. 그리고
그거를 집에다 모시고 막 숭배하는 거죠. 성자 숭배의 1번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성자 숭배의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 그 다음에 순교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자로 숭배하면서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한 성자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13절 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을 만드는 것, 그죠? 이게 뭐예요? 이 기도의 큰 특징이고요. 가톨릭도 이러한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성당마다요 마리아상이 다 있죠. 그리고 성자들의 어떤 유품들도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죽었던 성자가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마치 오늘날 조상에게 기도하는 것, 조상신에게 기도하면 우리 가정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미신이죠, 미신. 여러분, 공교롭게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제사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신도들은요 제사합니다. 제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제사를 못하게 했죠. 그죠?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했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가톨릭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자, 15절 목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자들에게 숭배하지 않고 가톨릭에서 만든 법령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이요, 이 동굴 앞에서 지금 시체들, 뼈 조각들, 이게 다 뭡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려다가 핍박받고 목숨을 잃은 자들의 순교당한 성도들의 시체라는 거예요. 다 죽이게 하더라.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화형에 불에 타 죽었고요, 짐승의 밥이 되었고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16절. 어떠한 또 핍박을 받았느냐?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뭐냐면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서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놀랍게도요, 중세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을 낙인시켜서 기독교인들이 파는 것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죠. 음료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 그런 거 사지 말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이단아들.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규율과 전통을 무시하고 어기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했고요. 그들을 어떻게 박했느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그대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중세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도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황제가 있잖아요. 왕이
카톨릭 교도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왕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왕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막 반복이 됩니다. 막. 여러분,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 청자가요, 이게 청결하다 할 청자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뭐가 목적이었냐면 가톨릭에 있는 우상 숭배 같은 거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 교단에도요, 예배당 안에 원래 그 십자가를 못 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들은 이제 다는 교회도 있는데, 왜 다느냐? 이거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통 우리 교단에서는요, 십자가도 못 달게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한 게 그거예요. 가톨릭에서 막 지저분하게 만든 어떤 그런 전통들, 그죠? 성경에 있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볼 때는 청교도들은 눈에 가시었고,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목숨을 잃었어요. 매매를 못하게 했고요, 경제활동에 제재를 당하니까 많이 굶주리고 많이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바른 성경에 뿌리내린 믿음만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상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자, 오늘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학적으로 개신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현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16세기 개신교를 시작하게 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 극명히 드러납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지만 천주교는 계시의 통로를 성경과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교회의 전통,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개신교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지만 천주교는 세례를 통해 구원이 오며 믿음뿐 아니라 선행이 궁극적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사제들에게 사제권이 있다고 보고 고해성사로 죄사함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 전통은 이건 계시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특히 천주교는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봅니다. 1869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황이 내린 칙령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황 무호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해석 역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성인들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가진 최고의 성인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깁니다. 개신교에선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는 것뿐 아니라 원죄가 없고 승천했다고 보는 것 등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육체를 가지고 승천해서 예수님 우편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완전성, 그 두 가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요. 이 밖에 작은 죄를 지은 이들의 영혼이 머무른다는 연옥도 개신교에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며 개신교에선 신구약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천주교는 토빗기, 유딕기 등 외경도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많은 신학적 차이를 갖게 된 천주교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번 교황 방문으로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학과 전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TS 네, 장현상입니다. 불 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도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요. 가톨릭에 의해서 많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자, 5가지 슬로건 아시죠? 따라해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 정하면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보다 권위가 높아요. 교회가 성경보다 높아요. 하지만 오직 성경이 뭡니까? 오직 최고의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유일무이한 규범이 되고 권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따라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영상 보니까 어떤 누가 사다리가 2개 있는데 오른쪽에는 예수님, 왼쪽에는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무섭고 마리아는 온유해서 마리아가 나의 기도를 들어줬다. 2 다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3번째 따라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가톨릭은요 은혜를 말하긴 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인간 50%, 열심히 50%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50%를 더해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100% 은혜. 그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이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요 지금도 분명해요. 천주교 신자들에게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 말 못할 거예요. 왜? 가톨릭의 법령에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일단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가면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냐에 따라서 우리의 조상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4번째 따라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오직 믿음. 자, 5번째 따라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크리스천이요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이곳에서 만난 모든 재난으로부터 내가 이렇듯 보호받을 수 있다니. 오 그 많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손길을 찬송하라.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암흑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이 나를 에워쌌으며 수많은 함정과 구덩이와 덕과 그물이 내 앞에 수두룩히 놓여 있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예수께 영광 돌려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러한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85장.